하되 오늘은 요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오늘같이 정말 영적으로 혼란, 또 혼돈, 그리고 교회들의 무너짐, 신앙의 무너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에게 구차한 변명과 합리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때들도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저들이 평안한 삶을 보장받은 게 아니라 많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이 교회들 또 수많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엘서에 나타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복음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환난을 대비하는, 그것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엘서 1장 9절에 14절의 복합적 내용을 보면 예배가 끊어지는 것은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는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배가 끊어지는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경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정확하게 예언한 다니엘은 다니엘 9장 27절에서 그 이래의 절반의 예배가 패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게 아니라 모임을 패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보더라도 교회에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말할 때 흔히들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도 늘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아닙니다. 그저 사회가 문화가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주일날 일하는 자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느덧 주일 예배는 없어지게 됩니다. 저녁 예배가. 그리고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되고 이제 아예 오후 예배란 자체도 없어져서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림으로 많은 교회들도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이 원인만을 우리는 고집하고 또 그것을 핑계하지 말고 사실 예배는 이전부터 무너지게 되고 사람의 형편을 쫓아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쫓아서 했던 예배는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저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적은 교회들은 그만큼의 숫자적이나 예배의 수에 대한 타격이 적겠죠.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들과 대형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 예배는 대성전이 텅텅 비어서 대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지하 성전이나 교육관이나 소예배당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모이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고 세상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 부가적인 비본질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굳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클럽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속에서 굳이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모두가 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모임을 통한 또 끼리끼리의 그러한 마음이 맞고 또 은사와 달란트가 맞고 취미가 맞아서 하나로 묶어주는 면에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와 직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들이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었고 교회 예배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코로나라는 이러한 생각지 못하는 사태를 접하면서 이제는 정치와 권력에까지 교회를 탄압하게 되고 그리고 간섭하게 되고 그러한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만이 손가락질이 아니라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경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산하는 날이 올 때 여러분 예배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 우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첫사랑 첫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를 달려가고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유혹을 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들이 핍박을 하고 아주 힘 있는 자가 그냥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냥 아주 강하게 협박을 해도 뚫고 나왔던 신앙들 그러한 첫사랑 첫 믿음들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질 것을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는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에 충성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에서 1장 10절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새 포도주의 은혜가 마르게 되는 환난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는데 곡식이 떨어졌다는 그것은 영적 양식인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영적 갈급함은 점점 더하면서
새 포도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모든 즐거움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끊어짐으로 영적 기근이 오고 진리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그것을 검증하고 또 나온 내용들을 기록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이는 모습과 말하는 언변과 그 다음에 자료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다 현란한 모습 속에 넘어갑니다. 팩트를 조사하고 팩트를 파악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수많은 자들이 보게 되고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2탄 3탄들이 나오게 되고 매일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싫게 되니까 이게 홍수입니다. 홍수. 조금씩 밀려오는 물을 막을 수 있지만 홍수처럼 떠밀려오는 것은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홍수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이 팩트고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섞인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 이건 역시 창고라고 있기에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도 진리를 듣기 힘든 겁니다. 아모니와 8장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말씀 선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이 자꾸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들어도 힘이 나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든지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난 자들,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자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결단코 믿음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을수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새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바른 교훈이 있음에도 듣기 싫어하기에 다른 말을 많이 섞어서 하게 되고 그 많이 섞어서 하니까 포도주에 오늘 물이 탔다는 것처럼 변질된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오는데 이렇게 곡식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의 은혜가 마르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환난이고 환난의 시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장 10절 하반절에 기름이 다하는 것, 이것이 환난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은 다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데 곡식은 말씀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으로 구해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름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성도들에게 재앙입니다. 기름도 준비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볼 때 다 같이 등불을 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신랑이 더뎌. 다 졸아요. 인간의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의 한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신랑이 오실 때 그냥 화그릉이라 신랑이다 라고 오시는 소리에 졸다 말고 깨어지는데 등불이 꺼져요. 근데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는 그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신 자는 그때 당황해서 꽂달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너를 꽂으면 내 등불도 꺼지는데 안 된다. 그 시로 가서 시장 가서 기름을 사려고 하는데 그때 신랑은 와서 슬기로운 5 처녀들과 함께 들어오고 문이 닫혀버려요. 그 다음 말씀이 더 비참하죠. 늦게 기름 준비해서 달려와서 만나서 원해서 그냥 이전까지는 두들기면 열리는 분인 줄 알아요. 구하면 응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랜도 구해도 응답이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떼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하다못해 이제는 슬피 으며 이를 가니 주님을 원망하는 이가 아니라 내가 미처 기름을 준비했어. 기름만 준비했더라.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십니다. 그때 또 두고 떠나는 제자들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마.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보낼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고 그가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오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가 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옴을 가르쳐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오늘 교회 시대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시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그 시대에 오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권력 앞에 또 세상 풍조 앞에 세상이 너무나 커져가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요에서 1장 12절 16절에도 말하지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유일한 교제의 통로인 성령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의 제일 기쁨이 뭐냐면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받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찬송을 하는데도 기쁜 거고 기도하는데도 기쁜 거예요. 아니 기도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지쳐야 되는데
여러분 깊은 3단계까지 들어가 봐봐요. 성령의 충만과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이 메마른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발걸음이 즐겁고 예배하는 드림이 즐겁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게 즐겁고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서 수많은 어려움 당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함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영의 양식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생명의 양식이 나의 영적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의 의욕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그 기쁨과 즐거움 또한 끊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환난의 때가 가깝고 우리는 날마다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제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령의 재충만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시대 때 사람들은 그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원인과 탓을 그저 이 세상에 돌릴 수 있지만, 믿는 자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면서 재앙의 시작, 환난의 시작 가볍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건물의 무너짐이 아니라 한 개인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 중도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무너져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음이 하늘나라의 무너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마저도 강한 하나님 말씀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었던 우리 자신이 많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그것은 꼭 모든 것이 좋은 마음 선한 것이냐 허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누가 내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영적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의 선까지 무너지는 지금의 현실 속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는 분이 성령밖에 없음을 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들을 찾아보고 여러분 말씀들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안이 활짝 열려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도 나누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믿음을 지키는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금에 있어서 더욱 안타깝고 더욱 속상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저 세상을 향하여서는 분별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그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그들이 교회 안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성령의 충만과 말씀과 진리에 충만하며 바로 선자들과 그렇지 않고 지식적인 신앙과 사회와 타협하면서 합리화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의 노선이 교단마다 다름을 알 수 있고 같은 교단 내 속에서도 한 목소리가 아니라 두 목소리, 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이 더욱더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방관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이해와 타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 성경은 잣대입니다. 캐논, 정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쫓고 목사를 쫓고 주행의 종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쫓는 신앙이 돼요. 말씀을 쫓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쫓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성경과 진리 앞에 주의 종들이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교단은 많을 수 있지만 진리는 하나 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신앙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에서는 전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지식적인 삶만 알았지 그것이 이 현실 속에